어떤 사람인가? 우리 흔히 사랑의 사도다, 겸손한 사도, 순종의 사도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 사도 요한이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내게 곧 우리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천둥벼락의 아들들, 우리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별명을 지어줄 정도라면 이 둘의 성격이 얼마나 과격하고 급하고 정말 천둥벼락 같은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김정민 목사님이 저를 어떤 목사님이 소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군포 영광교회 이상도 목사의 후임으로 온 사회 목사님한테 저를 소개하면서 나 목사님 학자야, 그런데 무식하고 과격해 그러더라고요. 칭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냐? 보아느게, 천둥벼락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9장에 이런 일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어떤 동네에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오지 마세요 막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고 예수님도 가만히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불을 명해서 동네를 다 태워버릴까요? 자기들의 명한다고 불이 내려오겠어요?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내려 다 태워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했죠.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남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우에게를 내다, 가상 7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아우여,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바로 밑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여자로 쓰인 단어가 귀나이라는 단어로서 헬라어로 왕후에게 바치는 극존칭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 오픈 바이블에서도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쓰는데 귀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귀나이라는 단어가 존칭으로 쓰인 예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여자에게 쓰는 말이에요. 가톨릭은 이제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번역하지만 귀나이라는 단어 자체, 여자라는 단어 자체가 존칭으로 쓰인 예가 없다. 그냥 일반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벌써 아들이다 하고 그 제자에게 뭐라 합니까?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모셨다.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26절에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제자다. 27절에 그 제자에게 3인칭으로 계속 말하고 있죠. 왜냐? 그만큼 사도 요한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나는 그냥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다. 그 제자,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도가 되었고 순종하는 사도가 되었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다른 자녀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그러겠습니다 하고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다. 마리아를 모셔서 같이 살았다.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예수 믿어도 성격이나 기질이 잘 안 변합니다. 그렇죠? 안 변해요. 사울일 때나 바울일 때나 비슷합니다. 사울 때도 그렇게 막 대단했던 사울인데 바울이 되어서 어떡합니까? 마가 때문에 싸웠죠. 마가 안 데리고 간다고 싸우고 막. 나중에 이제 감옥 안에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순교할 날이 가까워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 잘 성격이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정말로 변화된 사람, 그 심령이 변화되고 성격이 변화되고 기질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정말 대단했던 천둥벼락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는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가이오 장로님에게 쓴 서신이죠. 가이오 장로님에게 쓴 서신입니다. 오늘 주보에 발표 났죠. 우리 이제 장로님 시무연한을
교단법대로 70채로 환원하였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어떤 권사님을 얘기하는데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은퇴한 걸 오해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시무에서 은퇴한다는 건 뭐냐? 장로직을 받았는데 시무에서 은퇴한다는 것은 이걸 설명을 해야겠더라고. 권사님도. 왜냐하면 뭐냐면은 당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회 회원으로서의 시무를 그만둔다는 것이지 교회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은퇴하신 분도 제가 알기로는 은권 방청이 있어요. 방청할 수 있고 은권을 결의권 없지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로로서 시무를 은퇴한다는 것은 더 이상 당회에 참석해서 결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참석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고 교회를 다 맡아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국장을 맡는다든지 그런 것이지, 은퇴하면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거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도 은퇴한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은퇴한다는 것은 권사로서 은퇴한다는 것은 재직회에 참여해서 결의를 하지 않는다, 그뿐이지 교회 일을 다 놓고 그만둔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님에게 쓰는 간곡한 당부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당부와 축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권면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축복을 오늘 내가 받는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자. 창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사람은 많은 구별점이 있지만 다른 동물과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특별한 차이점.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우리 몸이 흙으로 이루어졌다. 흙에 있는 원소, 엘리멘트로 구성되어졌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 형상도 같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흙의 형상이지만, 육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된 인간에게 있는 영혼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했죠.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피를 흘리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귀한 존재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셔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잘 되면 결국 허무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왜 육이 무익하다고 했을까요? 우리 육체가 무익하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만사 귀찮죠. 그래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육이 무익하다고 했느냐?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 육체를 영원히 살릴 수 없다. 이 육체는 유한하다. 아무리 우리가 가꾸고 노력해도 늙고 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한 거예요. 그런데 살린 것은 영이다. 영은 뭡니까? 영원하다는 것이죠. 육체처럼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본능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반 할 때 그것을 했죠. 전도서 3장 11절과 사도행 10장 22절에 있는데, 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그렇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영혼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영원히 있지 않는다고 말해요. 사실 100년도 힘든 것을 뭐 어떻게 1000년을 살 것처럼 하고 살지만 영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먼 시간입니까? 수천억 년의 시간도 영혼에 비하면 한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유한한 인생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본능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주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도 바울이 아르바고 언덕, 바위 언덕에 서서 지금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서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옛날 성에는 종교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역은 옛날 성경이 옳아요. 원어성에 찾아보니까 테이시다이 모네스 테로스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는 very religious 그렇게 말했거든요. 종교성, 종교 본능이다. 종교는 마음이 아니라 주어진 본능, 종교성. 성이 뭡니까? 천명지위성. 하늘의 명이 곧 성이고 솔성지도, 그 성을 기름이 도고 수도지교, 돌을 닦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때 천명지위성, 그렇죠? 하늘 우리에게 주신 본성, 종교 본능이 있다, 종교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 외에 가장 똑똑한 동물이 오랑우탄이라 그래요. 오랑우탄. 그런데 오랑우탄이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뭐 구타하는 거 보셨어요? 어떤 동물도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미개한, 예를 들어서 식인종이나 할지라도 거기에는 뭔가 제사나 예배나 기도나 굿이 뭐 영적인 행위가 있어요. 왜냐?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종교 본능을, 종교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영생의 길을 예비하셨고, 종교 본능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도록 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잘해야 되느냐? 만남의 복이죠. 만남의 복. 그래서 만남의 복. 자, 남편 아내가 서로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부모와 자식이 잘 만나야 되고, 이웃을 잘 만나야 되고, 상사를 잘 만나고 부하를 잘 만나야 됩니다.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합니다. 강아지 보세요. 주인을 잘 만난 강아지는 호강합니다. 제가 어떤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남편이 편지를 썼다. 우스인 무담 편지를 썼는데 강아지보다 자기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5천짜리 간식을 먹는데 자기는 1,000원짜리 건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응? 막 아내가 자기보다 강아지를 더 챙긴대. 더 챙긴대. 그러니까 화가 난다.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자, 강아지가 주인을 잘 만나면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객금도 사다 주고 간식도 사다 주고 뭐 치료도 받게 하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안고 다니고, 정말 업고 가는 사람 봐. 포대기 업고 가더니 이렇게 유모차 앉혀서 끌고 가고, 또 죽으면 장례도 지내줍니다. 강아지 장례하는 또 그런 또 업체가 생겼더라고. 장례 지내주고, 주인 잘 만나면. 그런데 주인을 잘못 만나면 때리고 버리고 가고. 가끔 나오죠. 몇 년 동안 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강아지, 버리고 가고, 심지어 잡아먹어버리고, 주인을 잘못 만나면. 하찮은 강아지도 주인을 잘 만나냐 못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삶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인간이 오죽하겠어요?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 바로 영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다른 만남들은요, 죽으면 끝이 나지만 영적인 만남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와 자녀로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주인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과 관계없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영혼의 만족이 없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면 방탕하거나 허무와 절망에 빠지거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자, 영혼의 주인을 만나지 않는 모든 것은 진통제 처방과 같습니다.
아프면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진통제 먹이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배격하느냐? 공산주의는 두 가지 사상밖에 없어요. 첫째, 모든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사회는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가지예요. 유물론과 계급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경제를 설명했지만 인간을 설명하지 못해요. 왜? 인간을 경제적인 동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라는 하부 구조가 인간의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물론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 종교성, 영혼의 문제를 그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무상계급, 프롤레타리아가 그 다음에 유상계급, 자본가,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나서 프롤레타리아, 무상계급의 독재를 이룬 상태가 평화예요. 모든 자본가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평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서로 의미가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 되어 있고 모든 사회가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론과 계급론. 그래서 영혼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말 있죠. 재수 좋은 사람은 넘어져도 돈을 준다. 안 보이는데 넘어지니까 앞에 돈이 있는, 그래서 돈을 준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이다. 형통이다.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불러서 큰 민족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즉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면서 부르십니다. 자, 창세기 26절에 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이 참 귀합니다. 이거 아니고, 우물이 귀한데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물이 참 귀해요. 하나 파기 어렵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한산도 창동에 우물 하나 있는데 그 우물 하나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마시고 살았어요. 팔레스타인 우물이 더 귀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평생 가도 우물 하나 파기 힘든데 이삭은 파면 우물이 나와요. 제일 먼저 팠더니 우물이 나오니까 브레 사람들이 우물을 뺐으니까 에색, 다툼이다. 다툼.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터지죠. 그러니까 또 뺐으니까 신나, 대적합니다. 또 파니까 이제는 안 뺐으니까 로봇,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볼 때 이삭은 너무나 놀라운 존재. 왜? 파는 곳마다 우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이, 자, 이삭이 이제 그 땅에 사는데 기근을 만나서 흉년이 닥쳤어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 농사 지어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 가지 말고 거기서 그냥 농사 지어라 하는, 환경을 보면은 지금 흉년 만나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고 농사 지어라. 그래서 순종의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100배나 얻었고 창대 왕성의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농사 안 되는데 그 집은 농사 너무 잘 돼가지고 100배, 쌀 한 가마니 하던 데서 100가마니를 거두는 거예요. 상상을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콩국수나 칼국수에 깨가 나오면 다 건져 먹어요. 하나씩 일일이 다. 아까워. 왜 아까우냐? 우리 조그만 밭에 깨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비닐가루 깨를 털잖아요. 털고 빗자루 싹 쓸어가 다 하나씩 모으잖아요. 그 생에 나가지고 깨가 너무 아까운 거. 그래서 일일이 다 집어 먹어요.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옛날에 빗자루 썰던 생각이 나가지고. 자, 그런데 깨 한 대 하던 데서 100대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이삭을 시기해서 우리 떠나라고 했어요. 이삭은 떠났는데 나중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과 친구 아우삿이 이삭을 찾아와서 부탁하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이삭은 군대도 없는데 그날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사정하는 거, 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니까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비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삭의 형통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형통한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그 이삭이 야곱에게 형통의 복을 전수합니다.
27장에 나오는데요. 자,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28절에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29절에 만민이 너를 숨겨 여기 내게 굴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형통의 역사를 그 아들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에게 같은 말씀이 있죠.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이 반절에 보니까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형통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형통의 역사. 자,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잠언 1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3절, 9절, 34절을 보니까 자,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도와주신다. 에베네셀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실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게 더 중요해요. 열참촌 라반이 6년 동안에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왜? 계속 말한 대로 막 태어나니까. 그때 야곱이 한 게 뭡니까? 어리석은 짓을 했죠. 우물 시냇가 저기 뭡니까? 냇가에서 살구나무, 단풍나무 가지밖에 세워놓고 그냥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리석은 미신적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의 마음을 읽으시고 라반이 말한 대로 새끼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움의 역사, 에베네셀 역사, 형통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실히 노력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게 잘 노력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 도우시는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사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예.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믿음의 사람들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 참 엄청난, 예. 내 토지 소산 자녀 짐승 새끼 내 강조의 떡반주 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왜 기복주의라고 뭐라 하느냐? 우리가 육적인 복만 구하고 영적인 복을 구하지 않으니까 문제이고 받은 복을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으니까 문제이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기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 잘한 거 기분 좋아요. 또 하나 기분 좋은 것은 집을 사는데 기도해 주세요. 차 샀는데 기도해 주세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게 자랑거리 되잖아요. 자랑거리. 자,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자. 저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자기 이제 아이와 또 친구가 신천지에 한 1년간 빠졌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아이는 몇 번 따라가고 상담을 해달라. 구리 전화 어디에 전화했더니 50만 원 가지고 오라고 해서 돈이 없다 그래서 저한테 데려오라고 했어요. 줄 예배 끝나고 왔어요. 둘이 이제 둘 다 연대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3번 상담했어요. 주일마다 끝나고 그랬더니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금방 깨닫더라고. 아, 정말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걸 배웠군요. 틀렸군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형제한테 물었어요. 거기 왜 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진리가 궁금하지 않느냐. 진리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 진리.
공자가 말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만큼 진리가 중요하다. 또 진리란 뭐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자, 철학에서 말한 인식론상의 진리는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사물이 일치할 때 진리가 된다. 철학이 말하는 진리, 인식론상 진리. 그러나 그 진리 가지고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죠. 사람을 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컵이다 하고 생각할 때 이 컵이 맞으면은 그건 진리다. 이런 것 가지고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죠. 자,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한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히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고 바로 말씀이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진리가 뭔지 아셨죠? 예, 삼일체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또 기록된 말씀이 진리이다.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뭐냐? 행한다. 헬라성에 보니까 페리파테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페리는 전치사인데 두루, 널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요한테 갔다가 가요 장로를 만나고 왔는데 와서 사도 요한에게 보고하기를 가보니까요, 그 가요 장로님은요 진리 안에서 페리파테오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페리파테오 하는 분이다. 두루 진리 안에서 전체로 편벽되거나 고루하거나 이렇게 어떤 그런 것 없이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가요 장로님이 생각할 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말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합니다. 그분이 행동할 때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두고 행동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페리파테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생각을 하고 부합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성경 말씀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님 가보니까 가요 장로님이 그렇게 살고 있었디다 하고 지금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가요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까 내가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자. 영혼이 잘 되려면 내 영혼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 되자.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자. 세 번째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연의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범사가 잘 되는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범사가 잘 되는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